복음의 협의회에서 다음 세대 연구소장으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또 연구도 하고 또 많은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교회에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집을 다시 지을 때도 리모델링 할 때도 참 많은 곳으로부터 견적도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남부교회가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꿈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한번 이러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약간 강의가 원래는 1시간 반짜리인데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고신척 전국 장로회 그 회장 장로회 이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1,60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강의를 하고 난 뒤에 결론 이제 이 분위기가 어땠냐면 더 많이 알고 싶다고 따로 좀 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할 그렇다고 제가 유명한 강사는 아니고요. 가슴 아픈 강사라고 이 시대를 두고 가슴 아파하는 강사인데 함께 우리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강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실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목은 더 나은 세대 만들기입니다. 제 이름은 신응종입니다. 신의 응답을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뛰는 심장이 있었죠. 그 심장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의 많은 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이름을 주는 겁니다. 제 이름이 신응종, 신의 응답을 받은 종이라는 뜻이죠. 전 이제 결혼했고 제 아내는 이제 OMF 간사와 선교대우 간사를 하고 지금은 영아부 사역자로서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제 집에 소나다 원투쓰리 3명의 딸이 있고 정말 이 딸들이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꿈꿨던 그 꿈을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서 꿈꾸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세대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다음 세대를 이렇게 넘겨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이 바톤을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면 너무너무 열심히 잘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바톤을 넘겨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이런 모습이 된 거죠. 바로 바톤을 받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바로 낭떠러지 앞에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보면 엄마 아빠는 너무나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 엄마의 믿음을 따라 아빠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포기하거나 거부할 때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다음 세대에 대해 가장 마음을 갖고 아파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비전은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잘 지나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 이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 광야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달려갈 의지 따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달려온다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의 그림을 따라 우리의 인생은 타이밍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또 다른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라고 얘기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명예퇴직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얼굴도 몸도 건강도 그리고 재력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이와 같이 스탑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누가 행복하다고요? 바로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이제까지 달려왔던 이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전히 그 마음에 품고 달려가기를 너무너무 소원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 광야에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나오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임서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했던 두 가지의 부탁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너가 보고 듣고 경험하여 너의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일, 너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질하거나 퇴색되지 않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나의 꿈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 아빠들이 정말 우리의 이 청소년들이 꿈찾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서 목사님 제발 우리 딸 있잖아요, 우리 아들 있잖아요, 꿈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느껴져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꿈찾기를 원하는 이 엄마 아빠의 꿈이 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은 꿈은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사님의 꿈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꿈이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엄마의 그 한가, 엄마의 그 꿈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엄마 아빠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은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 어떤 일? 너가 보고 듣고 경험하여 너의 마음,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너의 자녀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전수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죠?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자녀들이 이미 다 커서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났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누구에게? 손자들에게. 요즘 아기를 누가 봅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이 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면 내 아들은 마루타로 키웠을지 모르지만 내 손자는 어때? 하나님의 작품답게 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는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대구에 사역 가운데 아마 다음 세대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이 윤희준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제 성덕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우리 윤희준 목사님은 한 500명 되는 교회가 1000명이 넘었죠. 1500명 정도 되는 어른교회가 되었고 특별히 영아부부터 대학부까지 1000명이 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 목사님, 진짜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주 물었어요. 숫자는 늘었지만,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다음 세대가 우리의 한국교회를 거뜬히 지고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어쩌면 모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희준 목사님은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이 구호를 외쳤어요. 주님, 다음 세대는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외치고 강의를 들을까요? 주님, 다음 세대는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나 학교에 맡긴 게 아니라 가정에 맡기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학교나 교회에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진짜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분 아시나요? 아시나요? 조나단 에드워즈죠. 여러분 들어본 적은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누구냐면 18세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선교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영적 체험이 있는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이 사라의 가정은 이와 같이 영적 부흥만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이 4대 150년 혹은 200년이 흘렀을 때 그 자손의 수가 1000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되었다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로부터 저희들까지가 영적 4대거든요. 근데 자녀가 저희들 5남 1녀 6남매인데 자녀가 몇 명이냐, 명절에 모이면 32명이 모여요. 열심히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32명밖에 안 되는데 200년이 들어서 있잖아요. 1000명이 넘는 숫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낳고 싶을 때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때가 될 때 언제든지 어때?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위기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의 30, 40대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을 생각과 계획이 별로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한 그 첫 번째 사명은 뭔지 아세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런던의 시장이 이슬람이라는 분이 됐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800만 중에 한 100만 정도가 이슬람이니까 당연히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가족이 1000명이 넘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갔는데 몇 명의 대학을 갔냐? 295명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저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라지 않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보면서 제가 다 아주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가정하고 비슷합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대학에 들어가면 알아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알아서 직장을 갖고 결혼도 알아서 하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 남편 언더우드가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아내 사라를 가슴에 꼭 껴안고 여보 사랑해 라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한 번씩 볼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에 에너지가 저축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저축이 되느냐? 한 번 볼 때마다 420만 원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배우고 난 뒤부터 돈 벌기 너무 쉽다는 거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한번 여보 사랑해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420만 원이 저축이 되는 거예요. 낮에도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의 손을 콕 잡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가 저축이 됩니까? 너무 어려우세요? 한 번 볼 때마다 420만 원인데 하루에 3번씩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저축이 됩니까? 네, 1260만 원을 30년 동안 보면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97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우리의 아이들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이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그들의 마음에 엄청난 마음의 에너지를 저축해 놓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네 마음에 얼마가 저축이 돼 있니? 라고 얘기하면 저축이 돼 있기는 뭐가 저축이 돼 있겠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자여놓고 방문을 잠그고 몰래 하잖아요. 그러나 부부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문도 열고 아파트 문도 열고 죽여라 이러니까 어떠합니까? 아이들의 마음에는 마이너스가 저축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엄마와 아빠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항이 깨지고 어항의 물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맑은 고기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다음 세대가 건강한 세대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자라면 이렇게 우리 청년들처럼 이렇게 몸이 자랄 뿐만 아니라 뭐가 자라느냐 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죠. 그걸 보고 과거 내장, 과거에 형성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바깥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커플 학교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7주 동안 커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커플 학교를 마치면 많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간사님 1년 동안 아이가 너무너무 잘 자라서 이제 걸어다녀요. 꼭 구경하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사랑하는 누구야. 너희들의 눈물의 수고 가운데 사랑하는 아이가 만들어진 거 감사하고 축하해. 그런데 꼭 기억해. 걸어다니는 모습만 기뻐하지 말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또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문구를 꼭 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만들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로 20년 동안 만들어진 또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꿈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소개하려고 그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복학생이었어요. 복학생. 이 청년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누구냐? 복학생입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오빠 한 명 오면 여러 자매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막 청년부가 부흥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복학생 오빠가 한 명 왔었어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 모임에서 얘기했어요. 왜 있잖아, 그 오빠 괜찮은 오빠 같은데 리더로 세우면 어떨까? 리더로 세우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더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간사님 그 오빠 있잖아요, 바람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니까 그 오빠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한둘이가 아니었어요. 3명이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3개월 만에 3명의 자매를 울릴 수 있는 이 능력.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러니까 오빠는요, 어떤 자매를 보면 미친 듯이 좋아했다가 발로 차고 또 다른 자매를 사귀더라는 거예요. 바람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매, 그 형제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엄마에게 있었어요. 그 형제는 3남매였거든요. 3남매. 첫째는 3남매였는데 엄마가 첫째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첫째 형은 어디를 다녔냐?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다녔어요. 그리고 둘째는 누나였는데 경대 국문학과를 나와서 안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셋째는 경대 행정학과를 다녔어요. 여러분, 경대 행정학과 정도 다니면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나온 곳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자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엄마가 첫째 형을 너무너무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다가 대구에 오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엄마와 형이 하나됨을 경험할 때마다 자기는 아무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형이 이제 대전에 가면 멀어져 있는 엄마를 제 마음에 당겨오기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순간 사랑의 수고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또다시 멀어지면 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제대해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자매들 있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자매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에너지의 120%를 투자해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게 내가 평생 받을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남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여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오빠 바뀌었다고, 당신 변했다고. 변한 게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대로 해보니까 그때 마음에 드는 자매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 자매가 내 자매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랑의 수고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사랑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십자가의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고 이유 없이 나에게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노력해서 얻는 거라는 삶의 경험에서 만든 진리를 갖고 살기 때문에.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11시가 넘는데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앞뒤도 없이. 그래서 내가, 그럼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면 다 용서하셔. 근데 니 지금 어디야?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서울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왜 가서,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을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사님, 내일 내려가면 4시에 꼭 뵙고 싶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친구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사택이 있을 동안, 사택이 있는데 장로님의 딸이 수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사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넘지 못할 선을 넘은 거예요. 거성적인 범죄로 인한 엄청난 죄책감 가운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경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 가운데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가슴에 꼭 껴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절대로 이성교제하지 말죠. 왜? 성적인 범죄는 습관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에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아빠, 사실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장로님의 딸과 넘지 못할 선을 넘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아빠도 용서해 줄 거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목사인 아빠는 그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쳐버렸어요. 이 친구가 새벽 2시에 와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와 용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엄마 아빠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거든요. 마음에 떨어졌을 때 이 마음이 어떻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가정사역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가정을 떠날 수 있지만 가정은 우리를 영원히 떠날 수 없다. 우리가 있잖아요, 군대 가거나 결혼 때문에 떠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아이들 마음에 남아있는 가정에서 형성된 또 다른 나의 모습은 영원히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너희가 다른 비유를 알 수 있느냐? 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밭의 비유죠. 밭. 말씀은 너 여전히 생명력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마음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되고, 바로 삶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진리가 성경의 진리보다 더 힘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는 점점 더 개발될 수가 있고 발전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기 어려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이었는데 한 오후 2시 정도 됐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찾아왔다고 얘기해서 나가보니까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보통 교회 안에 있는데 잘 모르는 분은 주로 새신자거나 어려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보통 교육자들은 고개를 한 번 더 깊이 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깊이 숙이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혹시 누구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던 어느 교회 중고등부 부장권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보니까 그분이었어요. 정말 여자분들은 낮과 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이렇게 연락도 없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 자녀 때문에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가 어때요? 이러니까 자녀가 둘인데 첫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둘째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다닌다는 거예요.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그럼 말라고 왔노?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치과의사고요, 우리 남편은 큰 사업을 내요. 우리 집은 믿음의 4대가 이어지고요. 그래서 어때 제가 중고등부 부장권사로 섬기고 있어요.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한 2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진짜 왜 이런 얘기 하나 이런 기분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런데요 우리 첫째가 문제예요. 이렇게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이제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꿈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나갈 줄 알았는데 웬걸 이제는 학교도 안 다니고 집에서 온돈 생활을 하면서 게임에 빠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데 간사님의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혹시 만나면 좀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꿈의 문제인가 싶었더니 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 저희 아내가 이런 이제 상담이나 이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7, 8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친구가 많이 좋아졌어요. 결국은 뭐냐, 이 아이의 문제의 대부분은 엄마 아빠의 문제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제 엄마를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상담을 다 마치고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엄마가 아니에요. 저는 공부시키는 기계였어요. 너무나 엄마로서 어쩌나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자녀를 잘 돌본 거는 맞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의 결과가 엄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공부시키는 기계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이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미숙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만 나도 어떠합니까? 내 안에 있는 과거 내지 않은 다른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내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재밌었죠?
제가 설교는 조금 재미없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의는 너무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가면 좋지만 그래도 제 안에 있는 속사람,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내가 좀 많이 알고 우리 자녀들이 좀 아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면 저를 어때요? 무시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들지도 모르는 제 속사람의 얘기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어요.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것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저 위에 4명의 형들이 있고 5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말 제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뚝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5년 있다가 우리 어머니 45, 우리 아버지 53살에 그렇게 기다리던 여동생을 본 거예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이런 분위기. 너무나 안쓰러운 분위기 있잖아요. 정말 제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뚝 떨어뜨리신 거예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안전하고 싶고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기대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고 그 비어있는 우리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수많은 의지, 그게 바로 욕구거든요. 욕구. 그러한 것들이 발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태어나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저 위에 2명의 형이 더 있었는데 일찍 죽었다 그랬어요. 저는 어떠합니까? 7번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존재감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가정의 그 가장 권위자인 누군가에게 맞추게 돼 있어요. 우리 집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제 아버지는 완전주의였어요. 얼마나 완전했는지 아직도 몸으로 느껴져요. 저희 집의 전통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새벽기도 간다라는 게 있어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들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막 뻐기잖아요. 추워 죽겠어 이러면서 뻐기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정말 막 가고 싶은 것,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새벽기도 가려고 딱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엉종아, 중학교 3년 내내 새벽기도 다니지 않으려 그러거든. 시작도 하지 말해 이랬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이 새벽기도 가려는 아이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아이고 내 새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완전한데 아주 익숙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내 잠을 조금 포기하면 됩니다. 내 감정을 잘 절제하고 아주 성실하게 달려가면 어떠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장로님들도 아유 신장로님의 저 막내 얼마나 기특한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우리 남부교회 다니시는 우리 김용진 장로님이에요. 김용진 장로님 아시죠? 저희 아버님하고 신령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어때 새로 이렇게 건축도 하고 개척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아까 이제 구건사님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 어머니와 고생했던 이야기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눈물이 나던데 김용진 장로님도 저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고 신장로님이 저 막내 얼마나 기특한지 이런 얘기했어요. 뭐가 문제죠? 다른 사람에게 욕구를 맞추기 위해 내 욕구를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있잖아요. 열심히 달려가고 성실하고. 여러분 뭐가 문제죠? 혹시 요런 아들 하나 키우고 싶지 않아요? 뭐가 문제죠? 사실은 IBF 60년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은 3년마다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평가에 다 참여할 정도로 무서운 조직이에요. 3년마다 평가하는데 IBF 6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잘리지 않는 유일한 간사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내 욕구를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아주 성실하게 달려가면 어렵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죠?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불안한 게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불안한 게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뜻이에요. 죄.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죄인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태어나 보니까 별로 귀한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예쁜 짓을 하니까 착한 짓을 하니까 어떠합니까? 부모님들이 착한 둥이가 되잖아요.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한 둥이 이러잖아요.
그 착한 둥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혼을 맞이하게 되죠. 신나게 혼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신혼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혼이 올 때마다 해석을 하죠. 나는 원래 착한데 문제는 누구 때문에? 네 때문이야. 이러면서 정죄라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러면 안 되지만 제 집에 소나타 원투소리 중에 제가 둘째를 조금 좋아해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특별히 좋아지는 애가 있거든. 있어요. 편애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보 제발 좀 편애하지 마 이래도 돼. 좋아지는 거 어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옷을 사러 가면 첫째는 옷을 딱 잡습니다. 왜? 살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막내는 못 모르고 옷을 딱 잡아요. 그럼 둘째는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한번 싹 돌리면서 아빠 나 옷 안 사도 돼. 언니가 물려준 것도 많고 난 괜찮아. 얼마나 기특함이가 껴안아주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욕구는 죽이는 것이 아름답다는 삶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욕구는 죽이는 게 아름답나요? 아니, 욕구는 채우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욕망은 잘라줘야죠. 그게 바로 광야 이야기예요. 광야. 하루치의 양식은 주지만 이틀치는 하나님이 썩게 만듦으로 욕망을 잘라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수련회 때 저녁에 꼭 뭐 간식을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마지막 간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꼭 먹는 자매가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렇게 욕망스러운 잘라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든 마음의 창을 갖고 너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내가 경험했던 그 삶의 창을 갖고 너를 보고 교회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중학생들 꿈당학교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엄마 아빠의 마음의 창을 갖고 너를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빚어갈 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모양대로 빚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춘기 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주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게 과거 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결혼할 때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바로 외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형제상이 있어요. 어떤 형제를 좋아할까요?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을 좋아한대요.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이 좋은 사람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우리 형제들은 어떤 자매를 좋아할까요? 마돈나와 같은 사람을 좋아한대요. 마르고 돈 많고 나근나근한 자매를 좋아한대요. 좀 이해하시죠? 제가 청년 사역자니까. 근데 이제 제가 성덕교에서 이렇게 설교 때 얘기하니까 한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제발 좀 설교 시간에 그런 상스러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돈키호테를 안 좋아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 좋아하니 하니까 저는요 신돈키호테를 좋아한대요. 신앙심이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키워낸 사람이 이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베드로도 있잖아요. 외모를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날마다 괴롭히는 독특한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그 여자의 이름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 기질의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여유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에 들어오지만 아프지 않는 상태. 여러분 그런가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너무 아프죠.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올 때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유라 그러는 겁니다.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 이 원문의 뜻은 뭐냐? 요동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동함이 없나요? 우리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성적이 지 맘대로 나오면 요동함이 없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명예퇴직을 당했기 때문에 네가 이 성적을 받아오니까. 그게 아니라 그 성적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또 다른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외모를 꾸미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너희의 마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먼저 하세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회복될 때 뭡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강의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하면 가정을 살려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30, 40대를 섬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30, 40대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데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 30, 40대를 보면 담임 목사님은 50대 이상,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35 밑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생에 가장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30, 40대를 교회는 거의 방치하거나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강의를 하고 우리 중직자 세미나에서 강의를 했는데 결정을 했던 게 하나가 뭐냐, 우리 30, 40대 사랑청년회를 사랑청년부, 교육부스로 바꿨어요. 그리고 재정도 지원하면서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면 30, 40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인재상, 그림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인재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그림에 의하여 이 아이들을 조각하고 빚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성적입니다. 성적.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만 잘해봐라.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네가 원하는 자매들 만날 수 있다 그러죠. 맞아요. 공부만 잘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컵이 있으면 이 컵에 들어가야 좋은 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1등급이 4%, 2등급이 7%죠. 다시 말하면 11% 안에 들어가야 좋은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좋은 컵에 들어가야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컵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 키운 분들은 알겠지만 1, 1, 1 이렇게 해서 3이라는 숫자를 알아요. 그죠?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등급을, 이 세 과목을 1등급 받아야 되죠. 그걸 3이라 그래요. 근데 수학 한 개 틀리면 몇 등급 됩니까? 2등급 되는 거예요. 그럼 수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이런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한 개 안 틀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제 수성구에서 사회 가다 보니까 수학 한 개도 안 틀리는 학원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림을 갖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보는 눈이 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만들어준 기준을 따라 이 아이를 빚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인재상이 있었는데 그는 4가지였어요. 영성, 인격성, 전문성, 선교성이.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설명하면 영성은 뭐냐 하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힘.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으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이러면 공부 아니면 예쁜 거 이런 거 주로 얘기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너무너무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죠. 특별히 다니엘의 직업이 뭡니까? 정치인이죠. 여러분, 정치는 무조건 1등만 남죠. 국회의원도 보면. 특별히 그 직책이 뭡니까? 총리죠. 유일한 총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총리를 빼앗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하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뭘 열고 기도합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네, 방문을 닫고 골방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있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은 힘이 총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요, 힘은 총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좋아하는 아빠가 있어요. 어떤 아빠를 좋아할까요? 아카 아빠를 좋아해요. 아빠 카드 갈 때 탁 줄 수 있는 아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카 아빠 너무 좋은데 이 아카 아빠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이 명예퇴직을 당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큰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네, 둘째는 중학교 2학년 주로 그렇게 돼요. 첫째는 아카 아빠로 키운 거예요. 아빠 카드 가면 팍팍 주는 그런 아이로 키웠는데 문제는 둘째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집안 안에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응종아, 정말 내가 아카 아빠로 키운 게 너무너무 슬프다고. 여러분, 믿음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믿음이 뭡니까? 삶에 대한 해석이죠.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한 해석이죠.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인격입니다. 인격의 뜻이 뭐냐? 버리기에 아까운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제 묻거든. 이렇게 버려도 되는 게 뭐야? 학기가 바뀌면 버려도 되는 게 뭐야? 이러면 교과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교과서는 버려도 돼요. 그죠? 그러나 어때? 오빠가 준 편지는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어느 여전도에 가서 이런 강의하면서 얘기했어요. 이사할 때 버려도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 이랬어요. 여러분, 아빠는 이사할 때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인격이라는 뜻은 뭐냐? 버리기에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다리아 왕은 돌아서 밤이 맞도록 울죠. 왜 그렇습니까?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까울까요?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성실과 정직함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성실과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혹시 이 기사를 재작년 건데 본 적 있나요? 조현욱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양대를 갔어. 한양대. 여러분, 한양대를 가려면 몇 등급을 받아야 됩니까? 한양대를 가려고 그러면 1.2에서 한 1.5등급 정도를 받아요. 늦어도 안 돼도 1.7등급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4등급을 받고 한양대를 갔어요. 어떻게 해서 갔을까요? 바로 이 친구는 자폐를 앓고 있는 친구의 친구가 돼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3년 동안 꾸준히 그 모습을 했는데 그것을 담임 선생님이 보고 학생생활 종합기록부에 적어준 거예요. 이 친구는 가난하고 약한 자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걸 적어준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생생활 종합기록부 아시죠? 입학사정관제 아시죠? 제가 이제 고2 대입 수시전략자는 걸 좀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걱정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누굴 걱정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걱정해요. 제가 수성구에 있다 보니까 정말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게 안 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2 대입 수시 전략을 짜는 걸 공부했는데 공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입학사정관제가 그런 겁니다. 성적과 비성적이 있죠. 교과와 비교과. 교과는 성적이고 비교과가 뭔지 아세요? 독서와 자원봉사와 경시대회를 비전에 맞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갖고 대학에 오라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진짜 네가 진정성 있게 그렇게 사는 삶의 이야기를 갖고 오라고, 그게 입학사정관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영성과 인격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들을 바로 세우며 이 믿음과 인격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은 누구시죠? 네, 연세대 총장님이죠. 염재호라는 총장님입니다. 근데 이 염재호 총장님이 고대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아이들이 옛날에는 어떠냐 하면 정말 전에 세상에 영향이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고대 아이들이. 근데 요즘은 어떠냐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고대 와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좋은 직장을 가는데 문제는 12년 정도 되면 잘리더라는 거예요. 많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세상이 바뀐 거죠. 세상이 바뀐 거죠. 막 우리가 고성장 시대는 어떠합니까? 관리를 잘하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저성장 시대에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뚫어낼 만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고대 아이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염재호 총장이 어떻게 하느냐면 입학사정관제도 아이를 뽑아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10분만 면접을 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한 명을 두고 3명의 교수가 2시간씩 면접을 보는 거예요. 진짜 진정성 있는 아이를 보겠다는 겁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 유튜브에 가서 염재호라고 치면 KBS에서 강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염재호 총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 그가 갖고 있는 가치와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한데 바로 그러한 삶의 의미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십자가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모습만 우리가 잘 간증만 해도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이 전문성은 전문가와 조금 다른데 우리에게 준 이 은사를 잘 트레이닝하면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때? 전문성을 줬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네 사람 누굴까요? 친구들에게는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더해줬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만 준 게 뭐냐 하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몽조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갖고 왕을 섬기게 되죠.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미 잠재력을 다 주신 거죠. 은사를. 근데 그걸 어떻게 트레이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네 가지. 이제 부모님들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 잘 봐야 되겠지, 그지? 이제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은사인데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강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잘 개발하여 나도 먹고 남을 먹일 만큼 넉넉하게 된 것. 그거는 진학이나 진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약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잘 개발되지 않았거나 발견되지 않은 것. 그거는 취미나 봉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성악을 공부했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결혼식 때 가보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데 딱 듣는 순간에 아닌데라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노래를 잘하기는 잘하는데 먹고 사는 도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께 가서 얘기했습니다. 형님, 주시리가 노래는 잘하지만 먹고 사는 도구는 아니에요. 우리 형님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노래하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듭니까? 그렇지만 어때? 그거는 취미나 봉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 메인을 다시 잡았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데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영동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때? 목사인데 노래도 잘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강과 약이 있어요. 우리 딸도 고3이니까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데 네일 아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주영아, 네일 아트를 갖고 너가 먹고 사는 도구로 쓰고 싶니? 그러니까 아니, 나 네일 아트는 내 취미나 봉사를 하고 싶어. 그럼 너 먹고 사는 도구는 뭘 갖고 쓰고 싶니?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떠냐면 네일 아트를 하면 어때요? 직업이 될 줄 알고 막 엄마가 막잖아요. 네, 그렇게 막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한계점은 뭐냐? 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동력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점은 나에게 있는 치명적인 오류. 예를 들면 실패감이나 이제 불안함, 아니면 있잖아요, 성적인 문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대변인이었는데 윤창중 씨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 가서 정말 대변인이 엄청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연약함을 잘 관리하지 않았어 그래.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때? 강점을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 있는 결점, 연약함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연약함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 가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강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네 번째. 그래도 재밌었죠? 제가 어쨌든 빨리 하면서도 재밌게 하면서도 유익을 주려고 몸부림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제가 뭐 1시간 반 안 주면 안 간다 이러는 게 약간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만 설교하고 가도 되지만 아깝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우리 교회를 완전 비우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키워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부팀을 맡고 있거든요. 한 번 빠져나오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해서 오는데 한 번 왔는데 이왕에 하면 부족하지만 줄 거 다 주고 가야 되잖아요. 좀 이해하시죠, 그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 있죠,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쓸 거라고요? 리더십을 갖고 살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꿈을 통하여. 그래서 그가 애굽 땅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전히 리더십을 발휘하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리더십이 요즘 용어로는 전용 가능한 기술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앞으로 직업을 몇 번 바꿀까요? 네, 16번 바꿉니다. 바꿀 때마다 내 마음에 확실한 에너지가 있고요. 거기에 모양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은사라는 거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은사를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엄마 아빠들과 형제들이 상처를 입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격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보통 은사가 인격에 담기지 않으면 은사에 단점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가 성령의 그릇에 담기면 은사의 장점이 부각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너무나 분석적이고 잘 이렇게 판단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근데 그 은사가 성령의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는 성령의 그릇에 잘 담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 개발과 같은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은 뭐냐 하면 은사는 개발, 인격은 성숙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인격의 성숙을 많이 강조하느냐면 은사의 단점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은사는 개발, 인격은 성숙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친구 아나요? 임정택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한동대 친구예요. 근데 어느 집회를 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집회를 갔는데 자기의 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위하여 산다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약한 자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라는 그림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가장 약하지? 알아보니까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가장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장애인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왜? 경영학과거든. 여러분, 경영학과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회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만드는데 어떤 회사를 만들까 고민했는데 커피를 발견하고 그는 커피를 통하여 회사를 만들어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의 인생 계획표를 히저빈, 거분의 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근데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커피숍을 만드는데 1억 8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도와줍니까? 포스코에 있는 가장 큰 기업인 포항에 있는 가장 큰 기업인 포스코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호점을 한동대에 짓습니다. 그리고 2호점, 3호점이 만들어지는데 그 모습을 포항시청이 보고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포항시청 안에 커피숍을 내줬어요. 권리금 4억을 받지 않고 내준 거예요. 그런 얘기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 잠깐만 볼게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지금은 이제 9개가 만들어졌고요. 장애인들 29명이 어때? 이 청년과 함께 꿈꾸는 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최정 씨,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꽃을 이따가 땅에 주면서. 그래서 장애인들도 충분히 어때요?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홍콩에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야망을 가지고 갔었었는데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서 1억 미만의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중국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고요. 선후배들과 모였습니다. 비전 하나로. 그 비전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을, 그리고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 그 비전은 명확했어요. 그래서 실패할 거란 생각 없이 한번 해보자. 가장 오래 일하신 우리 신만철 바리스타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일문 바리스타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1호점에서 일하시는 문은영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 더 보고 싶죠.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하셔서 그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가면 임정택이라는 친구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친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건 뭡니까? 진짜 복음적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진단받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이죠.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힌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진짜 소금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와서 궁전으로 돌아오죠.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참신이구나. 나는 그러면 왕이라는 거죠. 왕이지만 신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통치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 어때야 합니까? 페르시아 땅의 그 궁전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색깔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네, 지금처럼 하면 될까요?
지금처럼 학원 보내고 지금처럼 교회 보내고 일주일에 있잖아요 2시간만 예배 드리고 집에 보내고 이러면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수성 보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신 목사님, 우리는 절대로 주일 2시간 외에는 건드리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열정적인 사람인 줄 아시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과 어떻게 해야 자녀를 바꿉니까?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관계도 되고 또 이제 목사님하고는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드디어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제가 컴패션을 갖다 왔어요. 컴패션 아시나요? 네, 차인표 시내라 있죠. 그 컴패션의 비전이 뭐냐면 CCC. 클라이스터 주를 위하여 처치 교회가 차일드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하면 아이들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선정해서 4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그 교회에 선발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봤는데 한 300명 정도가 교회가 그 아이들을, 빈민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특별히 대학생들이 꿈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변호사였는데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거기서 가정을 8명을 먹이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꿈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어떤 청년을 키워내느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좋은 스피릿을, 좋은 시스템이 넣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부대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회사였으면 벌써 폐업을 해야 될 만큼 한국교회는 불량품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가. 혹시 이분 아시나요? 권도균이라는 분인데 카드 결제하면 이니시스가 나오죠. 이니시스라는 이 회사를 만든 분이에요. 원래 간사되기를 원했는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잘 안 되고 할 수 없이 벤처기업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터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이 그 벤처기업을 다 처분합니다. 그러고 그 돈을 갖고 지금은 뭐 하느냐? 프라임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벤처기업을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12명을 뽑아서 12주 동안 훈련시키고 나갈 때 2천만 원을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는 회사가 13개나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달의 기수예요. 근데 이 형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우야다 보니까 벤처기업 성공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프라이머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운하 알지 않습니까? 운하. 그죠? 돌아갔는데 운하를 만들면 다 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떠합니까? 파나마 운하가 새로 만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파나마 운하가 100년이 지난 거죠. 100년. 이제는 컴배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운하를 만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어쩌면 100년 전의 모습이에요. 100년 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담기에 맞는 새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부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인생 주기에 따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5세까지는 엄마 아빠와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6세, 7세, 그 다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학습이 필요한데 그 학습은 지식이 아니라 보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보고, 쓰고, 말하고,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꿈을 찾고, 고등학교 때는 그 틀에게 맞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인성과 전문성을 개발하고, 그리고 한 20년 동안 살아가고, 이제 50이 넘으면 하프타임에 넘어가죠.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의미 경영이라는 걸 하는데,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70이 넘으면 루즈 타임이라고 하나님이 언제 호락기를 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생의 주기에 따라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복음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연구 중에 또 사역의 패턴입니다. 그 중에 다는 못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제 대학생들. 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기술이 모두에게 나누어진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 대학생들이 12주 동안 훈련을 받고 엄마 아빠들을 모셔놓고 자기의 꿈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네. 다 자라는 씨앗이 되어 나눠주는 그런 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중학생들만, MING, 중학생들, ING가 뭐냐면 calling, tuning, working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내 인생을 잘 튜닝해서 워킹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중학생들이, 이 말 안 듣는 우리 중학생들이, 주로 중2부터 고1까지만 받아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돈을 대고, 저희 교회 10명, 개척교회 5명. 왜?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학생들이나 이럴 때,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들에게 사랑과 비전과 꿈을 주면, 정말 이들도 이와 같은 다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쳐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준 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자녀만 잘 키우겠다는 그 모습이 문제입니다. 혹시 이분 아시죠? 네, 천종호 판사님, 그죠? 고함 치시는 판사님이죠. 부장판사인데, 소년을 담당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무는 잡초를 제거해야만 거목이 되지만,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거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년은 판결을 내리면서 그들에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깨어진 가정의 아픔의 모습 가운데 자랐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정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10호 그게 뭐냐? 2년 소년원이거든. 그걸 내린다는 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3개월 동안 가정에 가서 살아보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고 그래도 안 바뀌면 판결을 내리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정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품고 가슴을 아파하는 이런 사람을 키우는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의미경영, 이제 인생 한 40대 중반 50대를 넘어가는 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세상은 노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경험과 모든 것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자는 겁니다. 다음 세대만 바라보자는 게 아니라 계란의 흰자와 노란자처럼 노란자가 크기 위해서는 흰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한국교회의 위기는 노란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흰자가 곧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동기들이 50인데 50대가 60이 되면 내려놓게 되고 과연 30, 40대가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너무너무 많죠. 지금은. 저는 한국교회는 이미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월호처럼 루즈타임이 지났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골든타임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골든타임이 언제인 줄 아세요? 2005년입니다. 2005년.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어떠한 처방을 해도 더 이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역자 몇 명을 바꾼다고, 그죠? 또 사역자 몇 명을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대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결국 다음 세대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대는 이슬람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결국은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로 전락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돼 가고 있지만. 교회마다 청년부가 20명이 넘는 청년부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20명이라는 한 번 흔들리면 10명으로 떨어진다는 거고 10명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육자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런 케어를 받지 못하죠. 그런 교회가 이제 막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그 교회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갑니까? 소위 말하는 큰 교회 갑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부교회에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가 아니라 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대구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건축할 수 있는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이런 고민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주께서 빚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교회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어때? 교회의 모양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일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간도서관을 만드는데 이거는 앞부분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땅에 100명의 멘토를 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24명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내 인생의 의미도 다시 점검하고 특별히 멘토가 되기 위해서 멘토 학교를 통하여 교육도 받으면서 정말 대구 땅 한 교회의 것이 아니라 대구의 공유자산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임을 제가 지금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과 같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만 보는 거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미랄이 되어서 소망의 불을 더 밝게 하며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영광 위에 내 삶 드리며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께 기도드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손으로 날 위해 일하시네. 내가 가진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
때마다 주님의 영광 위에 내 삶 드리며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께 기도드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손으로 날 위해 일하시네. 내가 가진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주께 기도드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손으로 날 위해 일하시래. 내가 가진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네. 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 우리의 부모님 세대